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유혹을 이긴 장면, 이 장면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참 잘생겼습니다. 너무나 미남이죠.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6절의 마지막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 준수하고 아담하였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야페라는 말인데 아주 매력적으로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용모라고 했는데요. 그의 겉모습, 그의 모양 전체가 잘 생겼어요. 그래서 영문 성경에 보면 well built, 잘 지어진, 잘 만들어진 그런 사람이었더라. 너무나 미남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자기 집 노예에게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은 성경대로 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런 행동을 한 것을 보면 아마 이 여자가 상당히 권세 있는 여자였다고 추측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바로 왕실의 가족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추측이 됩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여자가 요셉을 유혹한 것은 요셉의 아이를 갖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셉같이 잘생긴 사람의 아이를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애굽 사람의 사상대로 하면은 신에 감동된 사람의 아이를 갖는 것은 축복이죠. 그래서 랍비들은 설명하기를 이 여자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딸을 요셉에게 줬다라고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의 아내 아스낫은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라고 했는데, 이 보디베라라고 하는 이름이 보디발하고 히브리 말로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 어디까지나 이 여자가 요구한 것은 불륜이죠. 당시에 애굽의 성문화를 보면은 상당히 타락했습니다. 근친상간이 많았고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성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대상자들을 자세히 열거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걸 보면은 그 애굽 사람들의 이 성문화가 상당히 개방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 유혹의 몇 단계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혹의 첫 단계는 눈짓을 하는 겁니다. 자꾸 윙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문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주목했다, 요셉에게 눈을 띄지 않았다, 욕망의 눈으로 요셉을 바라봤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일종의 메시지죠. 그것을 어떤 이 암호로 보내는 겁니다. 비밀 신호로
눈짓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잠언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휼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 텐데 이 당시에는 눈짓, 손짓, 발짓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불량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간음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유다서에 보면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봐야 돼요. 그렇죠? 선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보지 말고, 또 긍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말고,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짓하는, 눈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그릇된 신호를 보내고 그릇된 것을 보게 하는, 이것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은 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혹의 두 번째 단계를 보면은 이 여자가 매일같이 말로 졸라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원문대로 하면은 요셉이 매일매일 요셉에게 얘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자들의 말에 홀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래서 여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러나 그 아내의 말을 믿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밖에서 유혹하는 여자들의 말을 쉽게 믿어버리는 남자들은 참으로 미련한 자다. 잠언 7장에 그래서 이런 여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을 무엇과 같이 비유했냐면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혹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은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황소의 신세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혹의 세 번째 단계를 보면은 강제로 붙잡고 늘어지는 것인데, 말로 안 되니까 이제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여자가 옷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근데 이 단계가 사실은 제일 힘든 단계죠.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 유혹을 받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안 되는 데가 되는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요셉이 이 모든 유혹을 이겼어요. 오늘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유혹을 이기는 과정을 보면은 역시 여기에 또 세 단계가 나옵니다.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떻게 죄를 지켰는가?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켰는가? 내가 항상 하나님 목전에 있다고 하는 깨달음, 내가 하나님 면전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유혹을 이기는 첫 단계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셔요.
가인은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자기 동생을 빈들여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핏소리가 내게 들렸느니라.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와 관계를 맺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합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에게 모함을 하고 죄를 덮어 씌워서 반역죄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또 뺏었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늘 그 마음에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면전에 언제든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단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는 윤리와 도덕률을 마음에 새겨두는 겁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서로 약속한 것이 바로 윤리와 도덕입니다. 남의 아내와 관계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윤리와 도덕률은 우리 마음에 강렬하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이 도덕률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윤리와 도덕률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도로와 같아요. 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윤리와 도덕률을 잘 마음에 닦아놓은 사람은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에 정당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길을 닦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에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아닌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윤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은 보디발과 요셉 사이의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더 높이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10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번 주에 이 말씀 계속해서 보셨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평소 식탁에서 침상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외우고 또 마음에 새깁니까?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단호히 거절하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을 보면은 윤리나 도덕률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유혹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게 가야 될 길인지 가서는 안 되는 길인지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윤리와 도덕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존재요. 영혼의 질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혹을 이기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고요.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도망치는 게 상책이에요. 이게 유혹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쓸데없는 일에 장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 한다면 한다. 그리고 만일 내가 이걸 못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왜 손에 장을 지져요? 또 내가 그런 짓을 하면 나는 성을 갈겠다. 왜 조상을 바꿉니까? 내가 만일 나쁜 짓을 하면 나는 네 아들이다.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면서 장담을 하는데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손톱에 장을 지지고 성을 갈고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됩니까? 별소리 다 해도 소용없어요. 유혹의 현장에서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내가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시험해 봐야지. 그리고 유혹의 현장에 가만히 계시면 100%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혹을 이기려면요. 유혹의 현장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비록 사람과의 약속이라도 그것이 윤리와 도덕률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유혹의 현장에서 도망가는 거죠.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특히 유혹은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유혹을 요셉이 이겼습니다. 이기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유혹을 이기는 것으로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숨쉬는 동안에 우리를 향한 마귀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기긴 했지만 오히려 이긴 덕분에 누명을 썼습니다. 유혹을 이겼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뒤집어 썼어요.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간교한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요셉이 도망가니까 그 요셉의 옷을 붙잡고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저 요셉이 나를 엿보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입에 개거품을 불면서 막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나쁜 놈이 있냐. 그래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바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악플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보면은 야, 이거 너무 심하다. 그리고 어떤 뉴스에 보니까 30대 사업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메일을 보내고 막 욕을 하고 그냥 사정없이 그냥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추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이름, 전화번호를 딱 올려놓고서 이 사람 100억을 벌었으니까 필요하면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온갖 욕설과 그런 거를 듣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 그 전화번호를 올려놓은 사람을 추적을 했습니다. 7개월 동안 추적을 해서 붙잡아 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악플러인데 20살밖에 안 먹은 사람인데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남 욕하는 방면으로는 아주 발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온갖 욕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뭐 남이 좋은 일 했다, 자선 사업했다, 뭐 착한 일 했다,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다 욕하는 겁니다. 다른 걸 몰라도 남이 좋은 일 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욕하는 놈들은 참 이상한 거예요.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욕하는 분들, 인격을 모독하고 집안을 욕하고 사회를 욕하고 국가를 욕하고 욕만 해요. 요즘에 조국을 욕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개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욕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자기 나라가 이렇게 싫고 욕하고 싶으면 좀 이민 가지. 왜 우리나라에 붙어 살면서 자꾸 자기 나라를 욕하나. 요즘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전문 악플러들이 또 많아요. 우리 정부도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세상 시류를 따라서요. 개화기부터 근대화 시기까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끼친 그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근대 학교 교육을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유경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병원 의료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사회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고아원 양로원을 누가 했습니까? 근대 스포츠에서 예술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반적인 것에 교회가 관여치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 기독교가 많은 혜택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과거를 다 말짱 지워버리고요. 그저 욕하는 일에만 매달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 시류나 이런 데 쉽게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보디발의 아내는 상대편이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죄를 덮어씌워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욕 먹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욕 먹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모든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어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욕을 하거나 똑같이 대응을 하거나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가 누명을 쓰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열심히 사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간 대로. 그래서 여전히 자기 길을 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바르게 산 점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도 남이 인정을 안 해줬다 이거예요. 남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착한 일을 하든 또는 남이 모르는 큰 공로를 세우든 남이 몰라줬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정직하고 바르게 행한 행동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옥까지 갔는데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요셉은 요셉이 갈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지난주 결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됐습니까?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이 왕실의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감옥이죠. 아마 그 왕실 감옥이기 때문에 다른 감옥처럼 지하 감옥에 가두고 강제로 쇠사슬을 채워두고 때리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장관도 있고 대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접을 이 사람들 나가면 또 도로 제대로 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접이 좋은 곳이에요. 또 왕실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거기서 왕실 사람들과 교제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가게 된 계기도 뭡니까? 감옥에서 왕실의 장관들을 만나게 되고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바람에 요셉이 왕 앞으로 나가게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인정을 못 받고 또 오해를 받고 억울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결코 낙심치 말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는 삶을 계속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감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라 친교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수장, 이 전옥이라고 하는데 감옥의 책임자가 요셉을 좋게 봤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자꾸 이렇게 맡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나쁜 사람 만들었지만 감옥에 들어가 봤더니 감옥의 책임자가 요셉을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은 옥중 죄수를 다 관할하는 관리자가 됐습니다. 교도관 시험도 안 봤는데요. 교도관이 됐어요.
왜냐하면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으니까요. 공무원 시험 안 봤는데 공무원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라. 할렐루야.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라. 그래서 요셉을 가만히 보면요, 요셉은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긴 덕분에 감옥까지 갔어요. 얼마나 억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요셉은 여전히 잘 사는 사람, 그래도 잘 사는 사람, 역시 잘 사는 사람, 항상 잘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죄가 세상에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유혹에 약해 그러면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기는 방법 가르쳐드렸죠.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지금 있어. 윤리와 도덕률을 마음에 새겨둬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저것 안 되면 유혹의 현장에서 도망을 쳐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시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런 유혹을 이기고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